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장면이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벌어졌죠.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고작 마음 조금 편안하고 위로받는 것,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그런 수준이 구원이 아닙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걷는 것,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예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큰 죄를 두 번 짓게 되는데 그 한 번은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인 일이었죠. 다윗은 인생 후반부에 또 한 번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죄는 다윗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다윗의 두 번째 죄는 그 결과가 사실은 더 참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대체 다윗이 지은 두 번째 큰 죄는 뭐였길래 자기 백성 7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요? 오늘은 역대상 2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역대상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역대상 21장 찾으셨으면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대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통일왕국을 기록한 다윗이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든든합니다. 창고에는 보화가 가득합니다. 이쯤 되니까 다윗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의 죄는 첫 번째 큰 죄였던 밧세바를 취했던 그 육체의 욕망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던 것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강한 충동으로 시작된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걸려든 죄의 유혹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인구조사. 이것이 다윗이 지은 두 번째 큰 죄라고 나옵니다. 자기 백성 7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죄입니다. 인구조사.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죄라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나 싶기도 한 것이죠. 다윗 왕국의 태평성대, 온 나라가 부족함 없이 풍성한 그런 시대. 다윗은 이 태평성대를 가져온 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그 성공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한번 보자.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는지 그 결과를 조사해보자. 그 숫자에 만족하고 그 숫자를 기대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 죄인가 싶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걸 죄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작은 차원으로 끌어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재산 확인하는 그런 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 확인하고 자기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 계산하고 자기 집값, 퇴직금, 연금 계산하고 그렇게 은퇴 이후 자금 다 확보하고 나서 이젠 됐다. 이 정도면 사는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자기 재산 조사 이런 거랑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사회에서 이루어낸 업적,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것 이런 거랑도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크게 부흥해서 수많은 성도를 이룬 대형 교회로 성장했을 때 그 교인의 숫자와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자기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만족을 누리려는 것 이런 거랑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죄라고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에 분노하셨을까요? 사실 죄에 눈이 멀어서 이것이 죄로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의 상식만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죄인지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자기 만족에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별로 훌륭하지 않은 장군 요압도 이게 보이는데 다윗은 지금 이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요압도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대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주실 것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능력을 계산하고 의지하려 하십니까? 요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리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눈이 멀어서 요압의 충고가 안 들립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러죠. 그 말이죠. 됐고 장난이 말고 하라는 거죠. 눈이 멀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심판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죠.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뉘우칩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최고의 강점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는 변명 없이 바로 승복하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사랑하셨죠. 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밧세바 사건에서도 보았고 오늘 인구조사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삶에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고통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보는 인구조사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 것처럼 보이죠. 죄는 다윗이 짓고 죽는 거는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태평성대 그 풍요의 시대를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교만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죠.
이스라엘 전체가 교만에 빠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성대, 풍요의 시대, 이런 부유함 속에서 언제나 교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유할 때 더욱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죠. 내가 부유할 때는 내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그 부유함을 주인이 되어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신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바로 그 죄의 본질적인 측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 인간의 눈으로 세상 상식의 수준에서는 결코 죄라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는 엄청난 죄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죄의 본질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윤리, 도덕의 수준, 세상 상식의 수준에서 죄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죄의 본질에서 파생된 죄의 증상들일 뿐이고 그 증상들을 나타나게 하는 죄의 본질적인 측면,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강하고 끈질긴 의지입니다. 얼마나 질기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간섭하려고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내 거야 하는 그 으르렁거리는 미친 개와 같은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괜히 잘못 건들면 물립니다. 내 손 안에 있는 10,000원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100,000원보다 훨씬 값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거니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100,000원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안 보이니까 진짜 있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됐어요. 나는 내가 쥐고 있는 10,000원이면 됐어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아예 10,000원이 없으면 가난하고 절박해서 하나님 손에 있는 100,000원을 믿음으로 보는 게 그나마 쉽습니다. 그 10,000원이 뭐라고 그걸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신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강하고 끈질긴 의지,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안 하죠. 자아실현이요 행복의 기본 조건, 그렇죠? 내가 진정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이 꿈꾸는 자유고 자아실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죄의 본질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그게 뭔 죄냐 하는 이런 다윗의 인구조사, 이 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더 죽일 기세로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참으셔가지고 그 정도에서 멈춘 게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기중심성,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고 이 다음부터가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죄의 본질이 뭔지를 말해준 것, 그리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걸 말해준 것, 그거죠. 이 다음의 이야기는 그 죄에 대한 해결책, 구원의 방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이웃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지나가더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하시니라.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사함의 방법입니다. 죄사함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기억하시죠? 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사함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우선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를 사지요. 오르난은 그냥 다윗에게 주려고 했는데 다윗은 안 된다라고 하죠.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럽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럽니다. 제사에는 그에 따른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6절부터 해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여기를 번갈아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되 그가 칼을 펜치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이쪽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록은 상당히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어디라고 나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보고 다윗이 이때부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던 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29절 30절 보니까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어디에 있었대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 그러죠.
이제까지 드린 제사 드린 장소가 어디냐? 기브온 산당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서 기브온 산당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때부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 이곳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칼이 두려워서 제사를 못 드렸다 그러죠. 다윗이 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두려워했냐면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의 제사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그 규례대로 흠없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흠이 있는 자기가 모세의 율법 앞에 서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서 감히 모세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뵙지 못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죄의 본질적인 측면인 자기중심성과 자기 주인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사하는 제사, 번제, 이것을 모세가 세운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려니까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이 죄의 무서움을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으로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정하셔서 새롭게 제사 드릴 곳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윗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나오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율법을 상징하는 기브온 산당을 두려워서 이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죄의 본질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그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사드리도록 지정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지금 나오는 이 장면,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역대상 22장부터 성전 건축 얘기가 쫙 길게 나옵니다. 역대하 7장까지 계속 성전 건축 얘기가 주제입니다. 바로 이 성전 건축의 터가 어디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렇죠. 이 이후부터 성전 건축 얘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범죄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 어디에 세워지냐를 보여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 얘기가 역대상 22장부터 29장을 거쳐서 역대하 7장까지 무려 15장에 이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전 건축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지정하셨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그 만남의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역대하 좀 더 쭉 성경건축 얘기를 하는 중에 역대하 3장 1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쭉 성경 건축 얘기가 29장까지 가고 역대하에서도 성경 건축 얘기가 이어집니다. 7장까지. 근데 3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자, 역대하 3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어디래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번제로 바칠 장소를 직접 지정해 주셨어요. 모리아산으로 가라.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간 곳 모리아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인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죠.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내 씨,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리아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받았죠.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번제로 드려질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면 잘 알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돌보시는 분이 맞죠. 그런데 여호와 일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질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 바로 모리아산,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려진 곳에서 만나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 본질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곳은 율법을 상징하는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려질 곳인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이곳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던 바로 그 약속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도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았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그 건물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연결시키고 계시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그곳은 예수님을 예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유대인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포르기안에서 성전을 이곳 모리아산에서 재건했지만 그 성전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어요? 실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이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구약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지 몰라요.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것, 그 응답을 주신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구약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찾고 찾던,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지정하신 곳 모리아산, 다윗에게 번제를 바치고 성전을 세울 곳으로 지정하신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약속하셨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다윗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신실하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의 인간 본성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윗의 인구조사, 이 본질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셨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덧붙이자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같은 곳이라고 했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언덕,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을 뿐이지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거기는 아닌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갈보리 언덕,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밝혀지진 않았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갈보리 언덕이 모리아산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